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줄 허락해 주시고 주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하고 살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수고하는 모든 우리 찬양 대원들과 앙상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건강과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피곤해 하셔서 그 해질 무렵에 사람들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 쪽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로 힘써 노져 가는데 문제는 풍랑이 점점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 베개를 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자는 척 하셨는지 진짜 주무셨는지 어쨌든 그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사의 위경이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이 타는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꾸짖었습니다.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의 상황에서 당황하여서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심적인 두려움을 위로하고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믿음 없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공간복음 3곳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해 놓았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작으냐라고 제자들에게 꾸짖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 같으면은 제자들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파도가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빠져 죽을까봐 겁이 나서 허겁지겁 야단하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상황에 있어야 할 믿음, 그 믿음이 뭘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 자세가 무엇일까? 분명히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없을까? 첫째는요, 문제 앞에 설 때 나타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면은 다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파도의 앞으로의 진행을 알 수가 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얼마 가지 않아서 침몰할 것은 뻔한 상황인데 여기서 당황이 되고 겁이 나면서 빨리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라고? 이 상황에서 두려운 것은 당연한데 어쩌라고 주님? 아마 성질이 더 있는 사람 같아서는 예수님에게 아마 따지고 되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은 주무셨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열심히 물을 퍼내고 풍랑을 이기려고 키를 잡고 배를 고지시키려 힘썼는데 이 상황 우리가 어쩌라고? 주님은 잠만 주무셨잖아요. 어쩌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불평,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두려워하느냐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라는 거죠. 무엇으로? 강한 힘과 놀라운 도구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기라는 거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만 특이하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36절에 예수님의 탄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허겁지겁 살려고 난리가 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달지라도 믿는 사람이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앞으로 어떻게 될 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에 있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고, 시험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어려움을 맞이하는 믿는 자의 시각이 달라야 한다. 그 시각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로 말미암아 죽을 위경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천재지변까지, 가뭄으로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문제까지, 홍수가 나고 수많은 집이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단순한 기후나 이상 기후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기후로 인하여 너무도 한계에 부닥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요나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지 말씀에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바다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다가 엉망이냐? 살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도대체 풍랑이 안정이 안 되니 진정이 안 되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 신이 노한 사람 있나 하고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연이 이렇고 풍랑이 이렇고 바다가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게 왜 나 때문이냐라고 얼마든지 기후 탓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요나는 압니다. 영적인 사람인지라 풍랑이 이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이건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왜? 자기 문제거든. 영적으로 보니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적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 잘못이다, 책임자 잘못이다 라고 보기 전에 기술 문제다, 기후 문제다, 천재지변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상기후라고 치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라가 왜 사고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왜 이럴까? 믿는 사람이면은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다 보면은 결국은 원인은 납니다, 여러분. 다 내 잘못이구나. 요나가 영적으로 보니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질 문제 내 문제다. 내가 잘못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책임 떠넘기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믿음 안에 살고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본이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네가 책임자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을 믿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이 나라도 사회 문제 아닙니까? 다 보면은 알고 보면은요 참 공동 책임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적어도 40년, 50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연하게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세요. 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너무 똑똑하세요.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항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들뜨고 야단법석이 아니라 침착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조로 투정합니다. 주님 보실 때 그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배의 사람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선한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겪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욥이 왜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주시에서 보시면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생각을 하고 남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환난 앞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믿는 사람답게 영적으로 보며 자신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급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투정합니다. 원망 섞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위경에 있는데 왜 주무시고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왜 잠만 잡니까? 그 말이죠. 잠이 옵니까 지금? 그런데 주님 보시는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무리를 사역하시고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풍랑이 이런 위험한데도 고물에 배 맨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좀 믿음 있는 제자들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지금 너무 피곤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배 무사히 도착하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 퍼내면서도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깨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너는 자고 있느냐라고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아니 주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사히 도착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손잡고 기도는 못할 만큼 물을 열심히 퍼내서 하나님 안전하게 주시고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건너게 주옵소서. 일부는 퍼내고 일부는 노젓고, 예? 일부는 찬송도 하고, 여러분 시편도 노래하고, 예? 예. 저도 그런 광경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특히 서쪽에 밤모섬에서 배 타고 다시 그리스도로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이는지 배가 막 춤을 춥니다. 야, 그럴 때 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부류는 겁이 나가지고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태연하게 찬송 부르고, 어떤 분은 그냥 태연하게 그냥 눈 감고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서요,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고, 야, 목사도 별일 없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사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침착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 자신이 살겠다고 허둥버둥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 다 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풍랑이 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모함을 해서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풍속을 전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관에다가 고발을 하니 관에서는 그를 심하게 옷을 벗기고 때리고는 감옥에다 가져놓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항소하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옥문을 붙잡고 우리는 억울하다, 살려달라, 이야기해달라,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죄수들이 듣더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억울하게 맞아서 감옥 온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고함치고 나가게 달라고, 왜 우리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냐고 항의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죄수들이 지켜본 이 간수들, 또 다른 죄수들, 저런 사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저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너무도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이 가득해서 왜 주님은 이 상황에 주무시기만 하느냐,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줄 거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응답해 줄 거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뜻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길리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십니까? 예,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시련 앞에 직면해 볼 때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는 안 나오고 누구 잘못이냐, 뭐 때문이냐, 원인과 절차를 따지면서 누가 책임져라, 누가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헤아려가는 마음 자세가 믿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문제는 있어도 문제 놓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시험 때문에 절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써 문제와 시련 앞에서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큰 풍랑이 이는데도 주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도 깨지 않을 만큼 얼마나 피곤했겠느냐. 배에 있는 베개가 푹신푹신한 베개였겠습니까? 나무 토막 같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골아 떨어져 주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배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풍랑과 상관없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셔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이 4장인데 1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병 환자를 즉석에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 안에 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알았으면은 주님이 계시는 배가 침몰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주님께서 배에 주무신다고 한들 배가 침몰돼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볼 때 기가 찬 거죠. 당신의 배 안에 주무시기 계시면은 풍랑이 이리도 겁내지 말고 물만 열심히 퍼내면은 살 텐데, 주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왜 이 상황에 주무시냐. 그러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는 꾸짖으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까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침몰할 위기에 있는 그 상황도 두려워서 겁이 나 주님을 깨웠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자 더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풍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큰 환란이 닥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주님만 계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앞서서 예배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생활 가운데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주님이 한심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배에 같이 타고 있어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는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절대 배가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시편 73편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아사베 시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는 것처럼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식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환난과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믿음을 갖게 주옵소서.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